지난주에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배우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또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모습을 매스컴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배우가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따뜻한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는 애틋한 아빠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또 그의 친한 친구들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지금도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고 그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 허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그 답답함, 부족함, 이것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구나 다 늘 부족함, 갈증, 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인 불안이고요, 둘째는 도덕적인 불안, 셋째는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단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태원 그 사건이 일주기가 되었다고 떠들썩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전쟁에서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대, 저 이태원에서 수백 명, 수십 명이 죽었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죽음의 사건이 내 가까이로 오면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처럼 어둡고 차갑고 매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일부러 회피합니다. 자꾸 망각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불안과 함께 도덕적인 불안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심판자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된 이 죽음의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거짓말 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풀어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서는 때로 그것을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죄, 사람의 원죄의 문제를 알려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다. 수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 미생물이 점점점 진화되어서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특별히 그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모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 소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만 그 반려동물들 보면 꼭 사람같이 행동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동물들에게는 혼적인 요소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수준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지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별됨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마저도 사람들은 잘못된 것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죄와 죄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을 떠난 인생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 다시 말해서 이미 사망했다라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순간이지 진정한 죽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망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했다면 이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가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악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니 늘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해결해야 될 그 불안의 문제는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불안입니다.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물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방랑자, 떠돌이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크고 멋진 배가 있습니다.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가진 선장이 그 크루즈선을 운전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승객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화 크루즈선이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는 결국 유령선,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떠돌아다니는 유령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좋은 대학도 나옵니다. 대기업에 취직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수억 수천만 원의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큰 집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떠돌이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랑자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떠돌이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에게 그 큰 돈이, 그 학력이,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허기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이대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심취해 보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마셔도 갈증만 더 커져갈 뿐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때로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종교들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유사이대로 수많은 성인들이 나와서 이 죄의 딜레마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삭수로 찾아온 사망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존재의 불안, 정죄의 불안, 정신적, 영적 불안,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불안에 가득 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물에 도착을 하셨어요. 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한낮 12시가 되는 것이에요.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우물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정오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보통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물 기르러 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고요. 보통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정오 시간 되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 동네 여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거나 어떤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우물가로 나올 때 같이 나오면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어울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물을 마셔도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하듯이 지금까지 남편을 물 마시듯이 바꿔버렸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만난 남자였지만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만나봤더니 돈만 아는 사람이었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만나서 잘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물값 한다고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웃기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 혼자 웃어. 나는 맨날 슬퍼. 그래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여인이다 보니 동네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적 존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며 후회와 아픔이 뒤따라 왔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거 만족시켜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결과가 지금 이 여인의 삶을 끝없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불안함, 이 허무함,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앞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에서 출발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불안과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의 허기와 갈증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살지만 예전에 못 살 때에 우리 고아들을 먼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그 입양 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뿌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찾겠다고, 부모를 찾겠다고 고국으로 힘겹게 돌아와서 사방팔방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나라 가서 좋은 교육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을 버린 그 부모를 찾기 위해서 고국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그 자신의 뿌리요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부모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인생은 영원히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인 허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져도 그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누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허무와 갈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은 들킨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우리도 이 허무와 갈증을 채워야만 하는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그 책에서 존재의 용기의 근원은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은 결국은 그 존재의 기반인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기. 이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기는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로, 대속 제물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을 걸지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말에도 좋은 말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퉁명스럽게 짜증 섞인 말로 대답하죠.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예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점령을 당했다가 그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서로 피를 섞어버린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유대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늘 멸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빠른 길인데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지역 감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은 이 인생은 짜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 물기를 그릇도 보이지 않고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에게 생수를, 시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를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대답하죠. 이 물을 마시고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올 일이 없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여인에게는 생명수 대신 예수보다는 인생 해결자 예수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 구세주가 하나님이 그 눈앞에 계셔도 이 여인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재물로도 학력으로도 권세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을 마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다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인생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수많은 남자들을 바꾸어 보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피해갈 수 없는 그 길로 예수님이 넘어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러라. 그들이 율법에서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리라, 구세주가 오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주, 바로 그분이 바로 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예수님, 그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과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고립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늘 고통하고 아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용기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5번의 그 남자를 갈아치워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숨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여인의 일생을 바꾼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박복한 삶을 살았던 우물가의 이 여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으나 벗어날 길이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목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오래된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불안, 정죄의 불안, 죄책감의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틸리는 이 용기를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용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용기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죽음의 문제, 정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는 죽어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폴 틸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버릴 수 있는 용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돈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찾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